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 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일 늘 기도 너 맡은 자리에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도 있는 초소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무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이 땅에서 연장시켜 주셔서 그리고 주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의 날 주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방송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종은 지나간 한 주간도 또 오늘 이 아침까지도 주님 상당히 또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단에 또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예배에 인도할 수 있는 이 생명을 또 건강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이들 방송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접할 때 공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종을 통해 증거하는 말씀을 종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종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그 전달의 역사가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한테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전세계 주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거기서도 영광을 다 받아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며 주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오늘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전국적으로 특별히 북한 땅에 있는 나의 믿음의 형제가 어려움 속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저들의 예배를 특히 더 받아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세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세리. 잠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송을 한 장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무한무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종을 먼저 종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2022년 5월 8일 이후로 몇 년 동안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일마다 그 3년여간 거의 4년이 가까워오는 그 기간 동안에 주일날 한 번도 빠짐없이 연속으로 주님 앞에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3년 이상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순간 그 말씀 전하는 그 시간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믿으며 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마음, 주님 아시는 마음 다시 드립니다. 주여, 종의 말이 되지 않길 원하옵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부족한 종, 힘이 약한 종이지만 이 종을 통하여 또 종의 표정, 몸짓, 그리고 음성 모든 걸 다 동원하여 주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기에 아무런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방송을 통해 주의 말씀을 접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그 방송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를 통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방송이 나오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서지에는 계시록 3장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32절 1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을 그 순서지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오늘은 순서지에 나와 있는 여러 성경도 다 연관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순서지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두 절을 좀 중심으로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을 같이 연관시키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35절 36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은 아까 찬양 부르면서 오늘 그 전에 오늘 어느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아침 시간에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곡이 떠올라요.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가사가 자꾸 속에서 이렇게 떠올라요. 마치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물을 일러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앉아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한테 말을 겁니다. 여인아, 나 물 좀 다오. 그때 이 여인이 하면서 아마 눈을 이렇게 뜨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당신은 왜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 떠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아, 너한테 물 좀 다오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네가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대래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4장의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면서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 조상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한테, 이 우물을,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까지요,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던 말을 이 여인이 듣는 겁니다. 너한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구하였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분명히 이 우물이 아니란, 이 우물가의 야곱의 우물, 이 우물이 아닌 물이라는 것을 아마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5절에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이 그대로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해놓고 어떤 면서 이 여인의 수치스러운 내용 같은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 내용이 그때 당시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1대1의 수치스러운 그렇게 것으로 하는 얘기보다도 역사가 지나도 지금까지도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우물가에서 이 대화가 하는 이 내용이 지금까지도 그때 당시에서 지금까지면 2000 얼마가 흘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흘렸는데 실제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여인의 이 내용을 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고 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요?
자, 네가 남편 5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그 오랫동안 성경 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수없이 봐지는 내용이에요. 네가 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리고 너는 남편이 5이 있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지금도 또 말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주님 왜 그렇게 부끄러운 내 과거의 내용을 이렇게 들춰내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뭡니까?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선지자의 한자 뜻을 보면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미리 하라. 그 미리 하는 것 중에 선지자들이 주된 내용은 결국 보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통해서 증거한 내용을 보면 핵심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어린 양으로 오신다. 구원자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 대제사장으로 오신다. 그리고 반드시 그가 오신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주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그런 목적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자, 이렇게 해서 세월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주일날 말씀 증거할 때 여기다가 앉으면서 오늘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마음이지만 딱 끝나는 시간을 보면 막 한 시간 반, 어쩐 때는 한 시간 45분 막 이렇게 예배 시간이,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그렇게 돼요. 그 시간을 여기서 버텨줬구나. 내가 버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이 화면에서 그저 얼굴도 그저 나오고 있고 그런지 몰라도 저는요, 조금 일어서고 앉고 이것조차가 힘들어요. 그리고 정신이 핑 돌 때가 많아요. 어지러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뭘 킨다거나 이런 이 과정에서도 그거 가는 기준, 그거 잠깐 한 몇 미터밖에 안 돼요. 이 안에서도. 그것도 어떤 때는 잘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모습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래서 상당히 힘들다 하는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이 머리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좀 비틀비틀 거려요. 그럴 때 오늘도 아주 완전히 100%는 아니에요. 근데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계속 붙들어 주셨으니까 오늘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제 주보를 좀 순서제를 일찍 준비하게 됐어요. 그런데 주보를 준비하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은 이제 1월 달의 마지막 주일이죠. 2025년 1월 달에. 그러니까 2025년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네 번째 주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2월 달 주일로 들어가요. 2025년.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기 2022년의 사건을 여러분 꼭 기억이 돼요. 여기 앉으면 2022년이니까 오늘 2025년이니까 이제 그리고 다음 달 지나서 2월 달이 되기 때문에 2월 8일인가요? 그때 5월 8일이죠. 5월 8일. 2022년 5월 8일 날 이 의자 예배 마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또 한 번만 또 말씀드릴게요. 봉투지가 흰 봉투가 왼쪽인가? 왼쪽이네. 왼쪽에 봉투가 하나 떨어져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주워서 올리려고 하다가 푹 쓰러졌어요. 근데 그 사건이 뇌출혈이 일어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응급실 119를 한 분 귀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이제 연락을 하셔서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아실 분은 아시니까 그 연락을 해주셔서
119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싣고 응급실로 보령 아산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간 거죠. 자, 그 실려가는 도중에 내가 무슨 뭐 어디에 실려가는구나 이것만 알았지 주위에 뭐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이럴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려갔는데 그게 소위 이제 뇌출혈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의사가 뇌를 가르면서 수술을 할 것인가, 그냥 약을 할 것인가, 이제 후회한 얘기예요. 의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결론이 머리를 칼로 가르지 말고 약으로 터진 머리의 피를 약으로 말려보자. 이렇게 결단을 내려서 저는 이제 저하고 의논할 그런 계지가 아니죠. 저는 뭐 정신이 없다시피 했으니까. 그래서 의사의 이미 결정으로 약으로 이제 피를 말리는 그런 처방을 이제 하셔서 이렇게 치료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8일 날 이제 그랬으니까 그래서 6월 11일 날 한 달 3일 만에 이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 달 3일 만에 뇌출혈 당한 사람이 퇴원을 한다는 것도 참 드문 일이지만 퇴원을 하고 그냥 그 다음에 치료 안 받는 게 아니었어요. 퇴원하는 그 날쯤에 의사가 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처음 들어오시는 분 계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의사가 신신 몇 번을 당부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제 자면은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이제 집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꼭 명심하라고 2번, 3번 얘기했어요. 재활 치료 받는 그 전문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 병원이 보령에는 없대요. 그러니까 보령에서 제일 가까운 쪽이 대전 쪽의 병원들 중에서 보령에서 제일 가까운 병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대전에 아무아무개 병원이 있는데 그 재활 전문 병원이니까 거기 가서 최소한 뭐 몇 달 동안은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재활이라는 게 이제 뭐 말은 들었지만 저는 이제 경험해 보지 않았죠. 그렇지 않은 그가 재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제 걸어 다니는데도 이렇게 지팡이 좀 이렇게 지장이 오고 또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반드시 받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몇 번 당부했어요. 그런데 딱 왔는데 그 생각은 자꾸 나지 않고 의사한테 들은 말은 기억은 나는데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대전을 뭐 찾아간다든가 뭐 그렇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예배당 안에 제 방에서 주로 보냈고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지내보려고 지팡이를 이제 짚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그러고서 한 달 보내고 2달 보내고 3달 보내고 그러면서 지금 3년 2022년 5월 8일이니까 지금 몇 년이니까 2023, 2024, 2025년 이렇게 되니까 지금요 3년이 넘어서 지금 넘게까지 전혀 다른 치료는 안 받고 그리고 이 보령아산병원에서 오라는 날짜에 몇 달에 한 번 뭐 약을 타러 오라고 그리고 한 번 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의사 진단을 받게끔 해서 몇 달에 한 번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요. 이제 몇 달 며칠 날 방문하라고. 그래서 문자가 오고 또 그날 가면은 또 다음에 오는 기간을 또 적시를 해서 또 알려주고 제 문자도 보내고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을 그동안에 한 서너 번 갔나요? 그렇게 해서 의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약 처방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현재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또 하느냐? 이제 벌어진 일 속에서 이번 주에는요, 영보가 하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영보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국 사람의 이름 중에 영복이라는 이름이 꽤 많더라고요. 그 생각이 배란간에 불현듯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영복을 한자로 이렇게 찾아보면요. 자, 여기 제가 하나 써볼게요.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이 한자로 길영자에다 복복자예요. 자, 이게 영복. 근데 얼마 전에 한 주간 전쯤 됐는지 한 5일 전쯤 됐는지 배량간에 보낸 듯이 영보가 이렇게 한국식 이름으로 영보가, 저는 용환이잖아요. 용환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영보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배량간에 영복이가 떠오르지? 그리고 영보가 이제 찾아보니까 한국 사람의 이름 중에 영복이라는 이름이 제법 많더라고요. 자, 그럼 이 한자를 한번 뜻을 조금 풀이할게요. 영자는요, 길영자예요, 여러분. 여기 아시면 영자가. 복자는요, 이 볼시변에 이렇게 볼신다, 본다는 것이 뜻이죠. 볼시변에 한문은 뜻글자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볼시변에 그 다음으로 한일자 밑에 입구자, 입이라는 입구자, 네모로된 입구자 밑에 받전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길영자, 그러니까 오랫동안, 영원히, 이거 오랫동안, 응? 뭘 보고 지낸다는 말이에요. 이게 뭘 보냐? 자, 다시 말씀입니다. 자, 입 하나 있는 입 밑에, 한 입 밑에, 그러니까 한 사람 얘기죠. 한 밑에 밭을 늘 보면서, 그러니까 밥 먹을 거, 입의 밑에, 응? 그 한 사람 입에 그 밑에 밭을 늘 본다. 이 얘기는 먹을 거. 늘 이제 한 사람이 지내는데 평생을 늘 먹을 거, 입에 집어넣을 거, 그것 때문에 사는데, 그렇게 그걸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풍성하면, 참, 저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사는 걸, 병 없이, 뭐 80세면 80세, 90세면 90세, 그렇게 늘 먹는 거, 입는 거 불편함이 없이, 또 몸까지 건강하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그것이 참 사람들의 대부분의 꿈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제가 영복이라는 이름이 떠올라서, 자, 지금 오늘 여러분, 자, 어쨌든 여러분 길게 복을 받으면서, 길게 복을 받으면서 사는데, 성경은 길게 복을 받고 사는, 진짜 길게 복을 받는 게 뭐냐, 그걸 한마디로 영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한마디로 영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하면서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데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한테 영원히 복을 주신다는 그 핵심 중에 예수님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그게 영생이에요. 사람이 영원히 산다. 먹고 입을 거, 또 몸에 불편함이 없이 건강함으로 영원히 산다. 그건요,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 대통령을 선출한다,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이 선거철 되면 더 난리겠지만, 이런 것도요. 요즘 뭐 대통령 문제가 벌어지고, 뭐 계엄령 뭐 어쩌고 문제가 벌어지고 해서 시끄럽고, 전 세계적으로 참 조롱거리가 되고 참 우습게 됐지만요. 그리고 대한민국이요, 정말 사람들이 막 비웃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현재 상태, 우리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뭐 계엄령 선포하다가 또 금세 또 취소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 자,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누가 무슨 그 정권을 잡든 또 뭐가 됐든 정치를 잘해서 뭐 이런 것보다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보면, 또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 주님이 왕이고 그분이 지도자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 영원한 복을 받는 영복이로 그렇게 살 수가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이렇게 오늘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계속 찾아보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이 이제 제가 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회복력을 이제 하게 하셔서 이제 날씨가 좀 다 따뜻해지고 이럴 때에도 제 몸을 자꾸 붙들어 주시고 이러시면 차 운전할 땐 좀 편하거든요, 대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영복이 운동 좀 이상한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며칠 전부터 영보가 이런 저한테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영복이라는 이름도 찾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왜 해피는 생각도 안 했던 내용이 영보가 그 왜 영복이라는 이름을 자꾸 부르게 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영원히 복받는 이 운동 이거를 좀 하라고 그런 마음을 이제 며칠 동안에 자꾸 연결을 시키셔서 그런 뜻이 있으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영복이 운동 이거를 이제 뭐 꼭 무슨 제가 주장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영복이 얘기를 이제 벌어진 그런 내용들을 뭐 한 사람한테도 얘기도 해줄 수 있고 또 목사님 만난 목사님한테도 우리 이런 운동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라 하는 이런 마음을 저 개인적으로 조금 주셨어요. 괜찮으시다면 그러면서 양해를 얻고 그래서 그런 말을 전하고 영복이 영원히 복받는 운동. 근데 실제로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영복이 운동 이거 괜찮겠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침에 여기 딱 왔는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 찬양 가사가 또 떠올랐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있는 것처럼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거를 이렇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은 우리 주님께 이제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부탁했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그 대화 속에 그때 여인이 예수님, 주님만을 사랑해요. 복음성가 가사에는 그렇게 좀 바꿨죠. 그런데 오늘은 산단의 우물가에서 오늘 우리 산단의 교회로 이렇게 현재까지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근데 그 말을 우물가에 산단의 우물가에서 용환이는 예수님은 용환이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용환아, 넌 날 사랑하느냐?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 주님, 그런 것 같아요. 오 주님, 주님만을 사랑해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왜? 계속 살리시고 붙잡으시니까요. 여러분 글씨가요 오늘도 눈이요 조그만 글씨가 잘 안 보였어요. 글씨가 안 보이면 성경이 두 겹 세 겹으로 보일 거잖아요. 그럼 찾아서 읽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흐린 눈이 성경을 꼭 봐야 될 내용을 펼치면 그것도 뚜렷이 보여요. 그 순간이 바뀌어져요. 이건 여러분 이 경험을 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게 글씨가 둘세 겹으로 막 보였다가 그러니까 그치 뚜렷이 보이질 않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딱 꼭 필요한 내용을 딱 펼치면 그땐 그 성경이 뚜렷이 눈이 베란간에 갑자기 잘 보이는 거예요. 그거 희한해요. 이게 이제 매주 경험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여인과의 대화 속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거꾸로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죠. 그러면 이 내용을 왜 반복해서 한 번 더 읽었느냐 하면요. 결론 부분이 계시록의 결론 부분이 참 중요한 결론들이 계시록에서 거의 다 나거든요. 그러면 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쭉 다른 내용도 좋습니다만 결론 부분이 계시록에서 결론 부분이 또 생각이 나고 연결이 될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계시록 21장. 우리 주님께서 생수를 내게 주었을 건데 하는 그 생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6절. 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이 생수 문제가 생명수 샘물로 좀 더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수 샘물. 그냥 생명수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물이에요. 그죠? 또 샘물 하면요, 물이 막 솟는 것 같은 그런 감을 주죠. 그걸 주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라 오메가라, 알파요 오메가라, 즉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처음도 진행도 마지막도 우리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수다. 근데 이걸 누가 주시냐? 예수님 자신이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이거 전체와 생명수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새롭게 돼서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면서 사는 곳이 이게 새하늘 새 땅이 되어져서 현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이 뭐 이렇게 좀 옛날같이 100%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막 이렇게 못해도 한 7, 80% 이제 걸어다니는데 그 정도 이제 걷는데 이제 걸어다니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생명수 샘물 뭐 이런 얘기로 연결하면 그냥 막 기대가 돼요. 그래서 늙는 몸이 늙지 않는 몸으로, 병든 몸이 병하고 상관없는 완전히 건강한 회복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 새하늘 새 땅에서 벌어지는 이 새로운 몸, 새로운 물, 이런 이 생명수 물과 함께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거저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서 승리한 자만이 가서 살게 되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이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주님이 이렇게 좀 용기를 주시려고 이렇게 영복이 운동, 즉 기일영자니까 영원히 복, 그러니까 한 입에 한 사람의 입에 밑에 밭전자,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영원한 주님의 영원한 떡, 생명의 떡, 또 물로 치면 영원한 생명수, 이렇게 해서 이게 한 사람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아프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하는 이런 것에 주님의 계획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이 오늘 2025년 1월 26일자 오늘 영보가 하는 그 이름을 왜 필요는 영복이 그냥 생각한 게 아닌데 베란간에 영보가 그래서 영복이라는 이름을 한국 사람 중에서 참 많이 남자도 그렇고 여자 중에서도 영복이라는 이름이 꽤 많이 쓰더라고요. 남자는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한국 이름 중에 영복이라는 이름이 참 많은 사람이 그 이름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 새롭게 좀 보면서 요한복음 4장에 그 내용을 같이 찾아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잠깐 우리 요한복음 4장 다시 35절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조금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뭘 봐라? 밭을 보라. 자, 아까 복자 중에서요, 영자는 길영자, 오랫동안 길게 이게 뜻이고, 복자는 한자를 지금 표시했습니다. 이쪽 변에 보면 볼시자, 본다는 거죠. 여기 본다 이 말처럼 본다. 한자 얘기를 조금 합니다. 볼시자 옆에 자 한일자, 하나 둘 셋 할 때 하나 할 때 한일자, 이렇게 그 밑에 입구자, 사람의 입.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입에 밑에 뭘 본다? 밑에 밭전자, 한일자 밑에 입구자, 밑에 밭전자. 자, 그럼 뭘 봐요? 한 사람의 입이 밭을 보고 있다. 그 밥은 뭐예요? 입에 들어갈 밥 먹을 것들을 보고 있다. 넓은 밭을 보고 있다. 아, 저 밭이 굉장히 자기 소유의 밭이 넓으면 야, 추수를 많이 하게 되겠구나. 올해 농사 잘 됐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입에 들어갈 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밭에 곡식이 잘 됐으면 됐을수록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겠죠. 야, 배부르게 1년도 또 우리 식구들 전체 배부르게 1년도 다 보내겠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을 보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밭에 소출이 일어나고요. 예,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는데요. 우리는 지금 무슨 밭을 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추수할 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너희들이 하지 않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 요한복음 4장 35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뭐 이런 말씀을 내용. 하여튼 여러분이 나중에 하여튼 좀 묵상하면서 또 보시고 요한복음 4장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쭉 보세요. 자,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 뭐 이런 것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야,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그럼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왜 밭을 보라 그래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그냥 열매가 아니에요. 예? 거두는 자가 이미 돈도 받고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지금 모으고 있지 않냐? 이거 보이지 않냐?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영생 문제는요,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 씨 뿌리는 사람하고 또 나중에 거두는 사람하고 함께 다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의 즐거움을 같이 더 누리게 계획이 있어서 주님이 씨 뿌리는 자도 있게 하시고 또 그 밭에 추수하는 사람도 보게 하시고, 결론은 뭐냐? 즐거움에 참여하고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씨 뿌리는 것도 씨 뿌릴 때도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바라보고 씨를 뿌리게 되고 같이 이 열매가 같이 보고서 누리게 되는 그거를 실제로 다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영보가 뭔 영보가 이름이 말이에요. 그걸 일부러 내가 짜내서 영복이라는 이름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영보가
그냥 그게 떠올라서 왜 영복이 떠오르지? 그러면 이 영복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쓰여져 있는 이름 같은데 하고 대강 이렇게 보니까 정말 상당히 이름을 많이 영복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여자 중에서도 영복이라는 이름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성경에선 영복아 하고 저와 여러분한테 이미 영복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주셨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복이하고 한자 풀이해서 영복이하고 하나님이 주는 영생의 그 즐거움에 그 복을 동참하게 참여하게 씨 이름을 뿌리는 자는 뿌리는 자로서 나중에 거두는 자는 거두는 자로서 다 똑같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이것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새 운동, 영보가 하는 운동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그저 혹시 주님이 이제 3년 가까이 이렇게 주님께서 쓰러진 이후로 다시는 똑같은 일로 병원에 가지 않게 하시고 혼자 이렇게 지내는 과정에서도 저는요 죄송합니다. 화장실 갔다가 소변 보고 또 대변 보고 이거 혼자 이게 아무 지장 없이 혼자 지금까지 몇 년을 하는 그때마다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게요 이게 몸을 못 쓰게 되면요 이 처리를 못 하거든요. 혼자요. 그런 경우를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요. 밥 먹는 것도 혼자 또 밥 해 먹고 설거지하고 또 머리 감는 것도 어쨌든 뭐 아주 쉽진 않지만 그래도 혼자 감을 수 있고 목욕탕에도 혼자 가고 뭐 사러 가는 것도 혼자 가러 가고 그다음에 자동차 운전도 거리가 좀 떨어지면 자동차에 앉는데 혼자 편안하게 자동차 좀 몰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자동차 몰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뭔가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다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강 주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주일날 오늘이 26일이니까 1월 19일 주일이죠. 1월 19일 주일날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서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 예배 드릴 때 방송에 참여한 사람이 그날 따라서 눈에 이제 보이더라고요. 참여한 사람이 한 10여 명 되는가, 10명 채 안 되는가. 그때 당시는 딱 방송 끝나고 나서.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뭐 10몇 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이러다가 며칠이 딱 지나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있어 이거 한번 내가 또 지금 제가 또 정확히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보통 한 서너 명, 대여섯 명에서 시작을 해서 가져 10몇 명, 20명 그러다가 이렇게 한 20명에서 한 30명으로 보통 주일날은 이렇게 끝나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난 주일날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몇 명이 되다가 뭐 몇십 명이 되다가 뭐 이렇게 됐는데 어떤 때는요 이게 한 20명, 30명 이렇게 되다가 어떤 때는 또 뭐 90명 뭐 이렇게 뭐 50명 막 이렇게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우들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손꼽아서 그러다가 보면 누가 들어왔다가 나가더라도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말씀을
계속 전하라고 이러시나 보다. 왜냐하면 저가 듣기에도 말도 떠듬떠듬거리고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이제 그만 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게 그만 전하지 말라고 이러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또 바꿔줘요,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가 또 볼게요. 지난 주일날 말씀 전한 게 여기 숫자 제가 표시할게요. 92명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에 말씀 전하고 90명이 후딱 넘어서 들어와 있어요. 현재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지난 주일 거. 그러면 지금 오늘 26일이잖아요. 오늘은 이제 지금 진행 중이죠. 오늘은 아까 3명, 4명 이렇게 됐었는데 5명. 지금은 13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지난주일도 한 5명 이렇게 했다가 보통 20명, 많으면 30명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90명이 더 들어왔지? 한 주간 동안에. 깜짝 놀라서요. 저 같은 이런 말씀이 조리도 없고 떠듬떠듬하고 이런 내용을 뭐로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사람의 말을 잘 이해도 안 될 경우도 있을 테고 답답할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처음 봤어요? 90몇 명 요 근래에는 많으면 한 20명에서 30명 한 주간에 그런 줄 알았는데 왜 90명이 어떻게 들어오셨지? 되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한 마음도 생기고요. 내가 무슨 설교를 유창하게 한 것도 아니라는 걸 잘 아는데 제가 듣기에도 전하고 나서 미안해요. 답답하고 떠듬떠듬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혼란하겠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걸 들어오셨지? 자, 여러분, 자 이런 것을 죄송합니다. 혹시나 뭘 이렇게 유튜브에 이런 것이 그 조그마한 그 대여섯 명의 이런 모임에서 90명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면 이거 무슨 설교를 대단히 잘하나 보다. 여러분 전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겠어요. 또 주님이 붙잡으셔서 잘 연결시키게 하면 오늘 나도 은혜 전하면서도 은혜가 됐다 뭐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요 예전처럼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리고요 우선 눈이 흐릿해요. 성경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떠오르면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다. 그 떠오르는 내용을 딱 찾으면 그때는 눈이 이게 잘 보여요. 성경 이거 찾는 내용은. 그 왜 그러죠? 이런 게 이제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재작년 이때부터 원래는 금년 성탄절까지가 주님이 저한테 이 땅에서 생명을 그 기간 동안에 연장을 시켜주시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금년 성탄절 지냈죠. 내년까지 이상을 또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내년 1년이 52주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금년이죠. 25년. 금년 성탄절까지 또 1년을 이렇게 연장, 24년 때 내년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금년 성탄절까지 또 1년을 더 연장시켜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매 순간마다 주님이 그때까지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때까지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이제 믿어져요. 그래서 올해 성탄절까지는 주님께서 또 이 땅에 좀 놔두실 모양이다. 내년 그다음에 올해 지나서 내년에 또 1월 며칠 날 되면 내년에 여러분하고 만나고 방송을 통해서 접하고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금년까지는 틀림없이 금년 성탄절까지는 주일까지는 52주 그 주일까지는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대면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마음에 이렇게 고백을 지금 같이 해봅니다. 또 제가 제 생각이면 또 이거 좀 안 되죠. 주님 뜻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걸로 믿고
저 건방진 얘기 같아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겸해서 여러분 같이 좀 제가 여러분 제가 뭐 이 땅에 뭐 좀 오래 살라고 하는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하고 말씀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연기를 시켜 주시는 것이 금년까지 그렇게는 주님이 확실히 그렇게 해주신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셔서 그냥 시간만 그냥 1시간 반을 이렇게 여기 앉아서 보냈다 이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말씀 저 목사 말씀 이렇게 기억날 때 기억나게 해주시고 말씀 찾을 때 눈이 흐린 눈이 말씀이 뚜렷이 보이게 해주시고 또 기억나게 해주셔서 연결하는데 금년 1년 동안 주님께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훨씬 제가 금년을 보낼 때 왜 금년까지는 어쨌든 이 땅에 있게 하시려고 그러셨으니까 이왕 그렇게 했다면 이왕이면 좀 더 말씀도 같이 은혜가 되게 공유하게 이렇게 돼야 될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10명, 20명이면 그래도 좀 덜 미안해요. 20명, 또 30명까지 이렇게 좀 덜 미안한데 90명이 지난주에 90명이 넘어서 딱 들어오니까 이게 책임감이에요. 90분 중에 뭐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셨을까? 깜짝 놀랐다고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책임감이 더 생기고 하여튼 90명이었다 또 20명이 됐다 30명이 됐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 번 90명이 지난주일날 이게 넘어서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죄송하고 미안하게 될까봐 여러분이 이제 좀 하여튼 그 기간 동안은 주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2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숫자에 연관하지 말고 또 90명이 되든 또 60명이 되든 한 주 한 주 같이 공유하는 그것으로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꼭 바로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해주시면 하여튼 그 금년 기간 이제 25년이니까 지금 25년 1월 달이 벌써 다 마지막 주일이니까 이제 앞으로 11달 25년 11달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52주에 4주를 이제 빼면은 40몇 주가 되겠죠. 48주인가 남았죠. 48주 한 주 한 주가 주일 한 주일이 말씀 전하는 거 한 주일이 저한테는 굉장히 귀중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가 다른 몇 년 전만 해도 주일날 말씀 전하면 혹가다. 주일날 말씀 전하는 걸 들어봤어요. 근데 이 몇 년 동안 전혀 주일날 말씀 전하는 걸 전혀 다시 들어보질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다시 들어봐야 고칠 거로 알고 이럴 텐데 그걸 못 들어봤다고요. 그러니까 뭔 말을 전하는지도 저는 몰라요. 자, 그 들어보면은 고칠 점도 알고 이런 건 또 은혜도 되고 은혜가 안 된다. 왜 은혜가 안 된다 하면요. 이건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하고 전주에 은혜가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중지를 하려고 자꾸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전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 딱 보니까 이렇게 90명이 넘게 들어와 깜짝 놀라.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 마음대로 그만하겠다. 전해야 되겠다.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닌 모양이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하여튼 같이 말씀을 공유할 수 있는 기간 금년까지는 일단 주님이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금년 성탄절 그때까지는 52주 중에 지금 4주 썼으니까 48주는 금년은 이 땅에 있게 하실 모양이니까 하여튼 그 한 주 한 주가 여러분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저 이해아무개라는 저 사람 주님 정말 말씀 전한다는 게 이게 제 힘으로는 전할 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전할 수 있는 저 이해아무개라는 사람이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한
또 이제 90명이었다 또 30명으로 또 어느 주간은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테니까 한 2, 30명은 보통 이렇게 매주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혹시 90명 중에서 이제 또 실망하실 분도 많이 생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 드리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그냥 막 저거 하시지 말고요. 여러분이 그저 가까운 교회나 또 방송으로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잘 아시니까 저한테 이렇게 이 방송에 이렇게 들어오시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하시라고 꼭 어떤 의무감을 갖고 들어오실 필요는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하여튼 들어오시면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그 답답하실 때마다 저 사람 정상적인 사람 아니구나. 저 말을 왜 왔다 갔다 저러지. 그럴 때마다 마음으로 좀 주님 어느 기간 동안은 있어야 될 모양인데 저 사람이 주님 좀 답답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달라고요.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두서없이 앞뒤 없이 막 그냥 정신없이 막 이러는 것도 질서 있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부탁을. 왜냐하면 제 힘으로는 지금 안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48주가 남아서 이게 안 남았으면 몰라.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2주 전, 3주 전에는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전할 수가 없겠다. 이래서 정말 이젠 끝났다. 이젠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90명이 이렇게 대인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게. 그래서 다시 책임감을 다시 갖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 지금 이 내용도 보세요. 몇 마디 말로 딱 요약해서 말해주면 그걸 다 하실 텐데 뭐로 이걸 자꾸 2번, 3번 반복합니까? 내가 생각해도 답답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 제목만은 기억이 있어요. 자, 한번 자, 같이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영보가. 예,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도 영보가 뭐 누구 사람 없더라도 영보가 주님 이 나라 영복이들이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길 영자니까 오랫동안 영원토록 복을 받는 운동이 벌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영보가 이래서 이 운동을 연결시키라고 주니 말을 영보가 그것이 이 대한민국의 영보가 그 말이 시가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다 하면 그게 이름이 부르게 왜 그랬을까? 그러면은 뭔가 뜻이 있어서 여러분 제가 못하더라도 후회라도 여러분이 영보가 여러분 자신한테도 그것 자체를 다시 자, 영은 길 영자니까 앞에 영자는 자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이 영자죠? 길 영자. 복자는 자 다시 봅니다. 볼시자 이게 볼시자죠. 그다음에 한일자 밑에 입구자 밑에 받전자 이게 복자죠. 그러니까 길게 계속 그냥 보기 아니라 아까 이미 주님은 밭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 아니다. 이미 밭이 전부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이미 다 됐다. 아니 심었으면 기간이 있어야 그 추수하는 건데 주님의 눈에는 지금 이미 추수할 때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심자마자 벌써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밭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주님이 보시기에는 빨리빨리 거둬들여라. 빨리빨리 추수하라. 지금 이미 그렇게 밭이 휘어져 있다 다. 그러니까 그게 보이냐 이 말이야.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너희는 넉 달이 앞으로 있어야 추수할 거라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주님의 눈에 보는 이 밭은 그냥 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다시 요한복음 4장 본문만이라도 충실합시다. 요한복음 4장
35절. 자,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무슨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조금 더 읽읍시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때가 주님의 눈에 이런 때에 우리를 주님이 다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부르시고 있고 여기에 동참하게, 이 추수 때 동참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서, 예. 자, 그래서 이 여인도, 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주님께서 거기에 동참하는 여인으로 이제 사용하셨어요. 그 사용한 것이 39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 여인하고 대화 속에 39절에 이제 자, 이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말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이 여인은 자기 가정사가 복잡한 여인이에요. 근데 자랑하기는커녕 이거는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모든 걸 알고 이 여인이 행한 모든 것을 다 이미 아시는 그 주님을 만났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자,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빠졌습니다. 거기서 이틀을 더, 그래서 여인의 이것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1절. 자,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이 여자의 말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많이 생겼죠. 근데 이제는 이틀을 더 유하면서 예수님 옆에 사람들이 직접 더 나왔죠.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여기에 이젠 직접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직접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우리가 남은 생에 전달자로서 쓰임받을 수도 있고 그저 잠깐 동안에 거쳐가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있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직접 와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죽어가던 사람, 저같이 뇌출혈로 이미 이렇게 도무지 사람 꾸실 못할, 삶의 꾸실 제대로 못할 사람을 통해서도 아직도 뭐가 필요하신지 이런 걸 볼 때 이 일로 통해서 믿어지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 주님께 나오게 되는 그 전달자로, 연결자로 잠시간 이렇게 좀 쓰임 받다가 이제 그 전달자로서 저희 임무는 끝나겠지만 금년 말이 끝나는 그 기간으로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뭐 내년은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또 연달아서 주님의 가운데서 이제 생수 전달자로, 우리가 생수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 연결시키는 전달자로 계속 이어져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게 되는 운동이 이제 한국에
여러분 지역에 또 가까운 이웃에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돼서 전 세계에 이런 역사가 이런 운동이 벌어져서 전 귀한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는 영복의 운동이 이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계시록 21장 6절 7절 아까 계시록에서 결론 내린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볼까요? 자, 4절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한번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서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물가의 여인의 주님이 물 좀 달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직접 생명수 샘물을 이 여인한테 마시게 해주려고 우물가의 여인한테 내게 물 좀 다오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은 시작이요 마침입니다. 오메가요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려고 지금도 주님은 온 세계의 도구로 이런 도구로 이걸 전달자 도구로 심는 자가 되든 씨 뿌리는 자가 되든 추수할 때 거두는 자가 되든 이미 다 삭설을 이미 다 주셨어요. 삭도 다 이미 받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씨 뿌리는 자로도 쓰시고 또 운반하는 사람으로도 쓰시고 타작하는 사람으로도 쓰시고 이렇게 해서 합력해서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의 심부름꾼들이 많이 생겨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생명수 샘물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주님 옆에 직접 나와서 많이 생겨지도록 그래서 우린 그저 같이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만족하고 그게 동참한다는 게 얼마나 그게 엄청난 일인지요. 그래서 같이 생명수 샘물을 주님으로부터 마시는 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매 순간마다 그런 폭발적인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영복이 운동이다. 저한테 영부가 이름을 자꾸 부르게 하신 이 며칠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세 번만 합시다. 영보가 세 번 부릅시다. 시작. 영보가 또 한 번. 영보가 또 한 번. 영보가. 예. 벌써 말씀은 다 전한 것 같네요. 뭐 제목 중요한 것만 다 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찬양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산단의 우물가에서 주님은 용환이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용환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만이 아십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을 이제 부르시면서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저는 지금 우리 산단의 교회에서 지금 하니까 산단의 우물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 부르면서 우물가에서 한 번만 부릅시다. 같이 어디에 계시는지 시작. 산단의 우물가에서
주님은 용환이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용환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며칠 전부터 주님은 자꾸 영보가 이렇게 저한테 마음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주님 영원토록 복을 주시려고 이미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냐. 그는 이미 주님이 보실 적에 이미 밭이 휘어져 추수할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주님이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심는 자와 거두는 자 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걸 회방하고 막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지만 주님,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로 주님의 밭에 같이 일하는 일꾼으로 이미 삭슬 다 주셨으니 삭슬 이미 다 받은 자들로서 주님, 주님의 즐거움에 같이 동참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들이 꼭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영보가 이 이름이 예사롭지가 않기에 주님 고백하면서 같이 공유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남은 시간에 전 대한민국 백성들 그리고 전 세계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북한 땅에 있는 억압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 정말 신앙생활하고 집에 성경책 있으면 붙잡혀가고 옥살이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현실적인 북한 땅에서 벌어진 이 일들을 주님이 이미 보고 계시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북한의 형제들 꼭 붙들어 주시고 거기에도 영복의 운동이 벌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모든 걸 받으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제 이의 삶이와 장차 우리 함께 이 생명의 길 가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